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해전에 들었었던 간증인데, 병원 간호사가 일찍 출근을 해보니까 문간에 웬 모녀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고 딸은 이제 나이 다 든 처녀였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원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원장님이 오시어서 이제 원장님과 상담을 하는데, 엄마가 하는 말씀이, 우리 딸년이 국민학교 다닐 적에 경운기를 잘못 만져서 손가락 하나를 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올 가을에 내 딸이 시집을 가야 하는데 사실은 반지를 끼워야 할 손가락이 없습니다. 약지가 잘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손가락을 잘라서 우리 딸 손가락에 집합 수술이 가능한지 그것 한번 물어보러 왔습니다. 엄마는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주고 싶었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주는 결혼 반지를 끼우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크게 감동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원장이 하는 말이, 수술이 되고 말고요, 접합수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울었었다라고 하는 어느 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점을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입니다. 엄마는 딸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딸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복해지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 가지고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신 사랑. 말인즉 쉽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영광 자리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아야 하고 찬양을 받아야 하고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하늘 영광 자리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은 저희들의 죄값으로 하늘 영광을 잃어버리고 저 음침하고 무섭고 살떨리고 두려운 지옥에 추락해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 받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 국왕이었었던 에드워드 8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심푸슨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에서는 왕실이 인정을 해야 하고 영국 국회가 인정을 해야만이 왕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순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 왕실에 보고를 했었더니 길길이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신부순 여인이 미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관없었습니다. 첫째는 평민입니다. 평민인데다가 둘째는 재혼까지 실패를 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최상위층의 귀족 출신이 아니면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퇴짜를 놨습니다. 국회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나는 신부순 여인이 나를 도와줘야만이 내가 국정을 잘 해나갈 수 있으니 이 신부순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었더니 역시 국회에서조차도 길길이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국왕 자리를 내려놓고 왕관 벗고 그리고 평민이 되어져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8세는 왕관을 벗었습니다. 왕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신부순 여인과 스위스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랑을 일컬어서 세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감히 대영 제국의 왕의 왕관을 벗어버리고 초라한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세기적인 사랑이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그 높고 높은 영광 자리 면류관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이 땅 천하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 받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셨으니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아주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죄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거룩한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란 눈꽃만큼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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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죽일 놈이라고 저 죽일 놈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정죄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 잘못도 없는데, 나 죄진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잘못했다고, 저놈이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퍼부어대고 정죄를 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털끝만큼의 죄도 없으신데 철저하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그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저놈 죄인이라고, 예수 믿는 저놈 죽일 놈이라고, 지옥 보내야 할 놈이라고, 쳐죽여야 할 놈이라고 날마다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도록 만들어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정죄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의인 대접받게 해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대접받게 살도록 해주시려고, 천국 백성 대접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아주셨으니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 보여잡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롱과 희롱을 당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면을 보아도 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희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놀림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도 부족하신 예수님, 영원히 영광받기에도 부족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시는데, 사람 생각 같으면은 그 순간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불러내려가지고 모두 다 능지처참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 희롱과 조롱과 놀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희롱하고 놀려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는지, 그 모욕감을, 그 굴욕감을, 그 비참함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영광받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신 것은 우리 조롱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우리 영광받고 살도록 해주시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려고, 칭찬받고 귀히 여김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조롱받고 희롱받고 놀림 당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시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얼굴에 침뱉을 당할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데나 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엄하시고 존엄하시고 해처럼 빛나는 얼굴에 침을 뱉어댔습니다. 침을 뱉어댔습니다. 더럽다고 침 뱉었습니다. 역겹다고 침 뱉었습니다. 흉측하다고 침 뱉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침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침 뱉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침 뱉었습니다. 역겨울 때 우리가 침 뱉지 않습니까? 더러울 때 침 뱉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겨운 분도 아니고 더러운 분도 아니고 존엄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얼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는데 그걸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연구에서든지 좋습니다. 죄가 있어 그랬든지 죄가 없어 그랬든지 배이 더러운 놈아 배이 더러운 년아 침을 뱉어댑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원한을 평생 품고 살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혀를 깨물고 자살이라도 하고 말 것입니다. 그 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온 얼굴에 침을 받으면서 참고 견디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침뱉음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만장 앞에서 예의 더러운 것아, 예의 더러운 놈아, 날마다 침뱉음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얼굴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침뱉음 당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침뱉음 당해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경받는 얼굴로, 사랑받는 얼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그 인간들에 의하여서 정죄를 당하시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수치, 그 모멸감, 그 모욕감, 그 굴욕감,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짓밟으면서 옷을 벗게 됩니다. 알몸으로 세워놓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댑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림에는 수치는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다 벗겨버렸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겼습니다. 형제 자매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겼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알몸으로 벗겨버린 것이요. 그리고 수치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진작 배고도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싼 사람들이죠, 사실. 옷 벗김을 당해도 싼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의의 옷 입혀주시려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려고,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수치스러운 옷 벗김을 다 당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누구를 사랑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고 알몸으로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옷 벗김을 당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의의 옷 입혀주신 그 놀랍고 만극한 은총에 감사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매 맞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 맞으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매를 맞으셔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발로 찼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온몸에 유혈이 낭자합니다. 살은 터졌습니다. 피는 솟구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려가지고 그놈들 그냥 한꺼번에 징벌해버리고 능지 처참해버리겠습니다. 모두 다 그냥 지옥으로 쳐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그렇게 매를 맞고도 참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매마저 싸지 않습니까? 매마저 싼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매맞지 않고 살게 해주시려고, 벌받지 않고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대신 매맞아 주셨으니 그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매맞을 일 없을까 생각해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란한 왕관만 쓰셔야 하고 면류관만 쓰셔야 할 분인데, 아니 왕관과 면류관 가지고도 모자라신 분인데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거의 몰랐습니다. 혹시 탱자나무를 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탱자나무 아시는 분 끄떡끄떡. 모르시는 분은 절레절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모르시는구만. 탱자나무 가시는 보편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손가락 길이만큼 큽니다. 제가 가서 봤어요. 가시관을 만들었다는 가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우리 탱자나무 가시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엄청난 가시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딥다 씌우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러니 그 가시가 온 머리통 속에 찔려 들어가서 피가 쏟아지는데 온몸에 철철 흘러내립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작은 바늘끝 같은 가시만 하나 찔려도 죽겠네 살겠네 난리 요란 법석 떨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가시관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고통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가시관을 쓰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피를 흘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 써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양손과 발에 그 엄청난 못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못이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께는 보편적으로 우리 엄지손가락 정도 됩니다. 옛날 배를 지을 적에 바다에서 타고 다니는 배를 지을 적에 그 박는 배못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긴 배못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배못은 납작하게 생겼고 십자가에 못질에 쓰던 그 못은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 엄청난 못을 예수님의 양손에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동영상을 보여주었더니 거의 기절해버린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에 그 못을 박아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당장 거기서 뛰어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못질하는 사람들을 능지처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천지를 당했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가 남김없이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를 향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참을 수 있었고 옆구리에 천지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쏟아야 할 피를, 우리가 쏟아야 할 물을,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질 당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갑니다. 무섭고 두렵고 살떨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죽임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음부의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끝까지 견디어내셨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저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려고 당신이 대신 지옥 가신 것이 옳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며 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 십자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환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쌍수로 환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찬양하며 환영받고 잔치하며 환영받고 영원히 환영을 받으셔야 할 그럴 뿐인데 버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몇몇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 버렸다기보다도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 주시는가? 영원히 환영받아도 모자라신 그분이 왜 버림을 당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 천국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환영받고 영접받고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속죄의 확신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짐 지시고 십자가 짊어지셨으니 내일의 꿈과 희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운명이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었어. 나의 팔자가 십자가 안에서 바뀌어졌어. 늘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안 될 사람에서 잘 될 사람으로, 저주받을 사람에서 복받을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없이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십시오. 어떤 어린아이가 말한 것처럼 엄마 십자가는 더하기 표야. 맞는 말이요. 십자가는 더하기 표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지금은 아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미래에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야. 지금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잘되게 축복해 주실 것이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십자가 안에 미래의 가능성도 있고, 십자가 안에서 축복도 있고, 십자가 안에서 소망도 있고, 십자가 안에서 천국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된다고. 율법의 관점으로, 율법의 렌즈로, 율법의 안경을 끼고 나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죽일 죄인으로 보입니다. 십자가 지고 저주받을 죄인으로 보입니다. 버림받을 죄인으로 보입니다. 침뱉음 당할 죄인으로 보입니다. 매맞을 죄인으로 보입니다. 옷벗기 당할 죄인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면 정상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모든 위선의 껍데기를 벗고 한번 알몸으로 쳐다보십시오. 철저하게 십자가 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고 십자가의 관점,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나를 놓고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내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죄 쓰심 받은 나, 의로워진 나, 거룩해진 나, 예수님의 신부된 나, 잘될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나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끝없이 정죄의식에 빠지고, 끝없이 두려움에 빠지고, 끝없이 부정적 사고에 짓밟히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주님 섭섭해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여잡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담대하게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슴에 끌어안고 힘차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